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 구원받는 과정에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와 엮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하인 2사람과 군인 1명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45km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 복무를 할 때 40km 행군을 합니다. 보통 10시간이 걸리는데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군인들이 걸어서 이 10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논스톱으로 주파해 갑니다. 그들이 욥바에 도착한 시간은 이튿날 오전 12시경이었습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들어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기서 6시가 낮 12시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의 지붕은 기와를 얹은 세모 모양이어서 이 지붕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비스듬히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 테라스를 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이 경건한 베드로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듯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장면은 구약에서 그 많은 부정어린 짐승이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3번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환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들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방금 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서 쉴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튿날 욥바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23절 중반에 이튿날 일어나 그들이 함께 갈새 욥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45km 떨어진 가이사랴로 출발했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 오후 3시경에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너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즉시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다음날 12시경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고넬료의 부하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는 음성을 주심으로 그들을 집에 들여 하루를 충분히 잠을 자게 하고 다음날 함께 출발해서 욥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체의 날수가 4일이었다라고 10장 30절은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느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척 빨리 일을 처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이처럼 아주 빠르게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가만 보면 두 사람 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는 겸손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그 빠른 템포에 자신을 맞추는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스스럼 없이 자기 숙소에 초청해서 하루를 자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본거지인 가이사랴 도시에 가서 그 안에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달리아 부대, 그 부대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이지 베드로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12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완벽하진 않지만 어렴풋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이해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가장 신임하는 부하들을 45km나 떨어진 베드로에게 보내놓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베드로가 오겠다라고 말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무조건 가족과 친지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런 고넬료를 존경했기에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도 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모습은 그가 친위대 장교이면서도 베드로를 그냥 유대인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의 자신이 모시는 황제에게 대하는 수준으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들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믿음의 권위자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스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권위로 서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구역에 편성돼 들어가 보니까 자기 회사에 까마득한 부하 직원이 구역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회사에서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닌데도 그 사장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구역장이 회사 말단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고넬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베드로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겸손함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수만 명이 넘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이고 사도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그 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사양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나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한다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려고 들을 때 우린 마음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대접받을 때 그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또한 고넬료가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중재가 아니면 평생 만날 일이 없는 두 사람입니다. 사회적 배경이 너무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 종족이 다르고 어부 출신과 로마의 고급 장교라는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로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아주 반가워하며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처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더불어 말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색해지기 쉬운 첫 만남이 마치 가족이 만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성령 안에서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성령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로가 왜 만났는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 참 재미도 있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선입견을 깨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가이사랴로 와야 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고넬료에게 물었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런데 이 고넬료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3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고넬료도 베드로를 왜 불러야 되는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왜 만났는지를 이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줍니다. 둘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데까지, 명령하시는 데까지 성실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다 어리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는 매우 고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완전히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 이해해야만 움직이겠다라고 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만 제기할 뿐 한 번도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긴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연한 명령에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이 태국 땅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보여주신 것만큼 올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만큼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반드시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변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자기 고집을 꺾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가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고넬료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을 집에 들이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지만 우리 로마 사람 외의 모든 사람을 야만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집은 VIP만 들어오는 로마 친위대장의 집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베드로가 들어온 것이 우리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명령을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보다 더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기록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백성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완전 100%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 이해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어느 땐가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을 회심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졸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새롭게 알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이 살아있는 신앙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